많은 경우에 우리는 기도할 때 일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혼자 계속 말하는 거죠. 언제까지요? 속이 후련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그저 기도하고 있는 나의 마음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아서, 그래서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꼭 틀리지도 않지만,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거꾸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를 향해서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신다고 이야기하는데, 어쩌면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너의 기도에 아무리 응답해 주어도 네가 도무지 듣지를 않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기도의 본질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칼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계시의 방편이다. 또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학의 방법론은 기도다. 비슷한 말입니다. 뭐가 비슷할까요? 뭔 말인지 모르겠는 게 비슷하죠? 어려운 말이라는 것 말고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루터와 칼뱅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학의 방법론은, 그러니까 어떻게 신학을 할까? 그러면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배우고 성경의 배경이 되는 문화, 역사, 철학 이런 걸 연구해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신학의 방법론일 텐데, 그런데 루터는 신학의 방법론은 기도라고 했습니다. 루터가 말하는 신학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의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과의 대화에서부터 시작되고,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 곧 기도가 신학의 방법론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 저를 아십니까?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좀 혼미하신 것 같은데, 제가 어려운 질문 드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를 아십니까? 네, 아세요? 네. 지난 목요일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목사님들 이제 5명이 함께 모였는데, 예를 들면 거기서 어떤 목사님이 송민우 목사님 아시지요? 이렇게 저를 소개하면 다들 알지요? 라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송민우 목사님 아세요? 이러면 또 잘 몰라요. 네.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독일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객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저랑 대화를 해보기 전에는 주관적인 경험이나 지식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래 나오고 또 성경 공부도 해서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은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주관적인 관계는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루터는 기도가 신학의 방법론이라고 말했습니다. 별로 어려운 말이 아닌데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하는 것 같죠? 칼뱅이 말했던 기도는 계시의 방편이라는 말도 결국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말씀드리는 방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칼뱅은 반대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방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객관적인 계시인 성경은 주관적인 계시로 변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심으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칼뱅이 말하고 싶었던 기도의 능력이에요. 제가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위대한 종교 지도자요, 또 종교 개혁자요, 신학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루터도 칼뱅도 본질적으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그 기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고 또 그 중요성을 분명하게 알았고 또한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능력으로 위대한 사역을 이루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날마다 기도함으로써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세우고 그 뜻에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것이 루터와 칼뱅의 위대함이라고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뭔가 대단한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아니고 참된 기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앞에 나의 뜻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참된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기도에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늘을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피하고 싶은 그 수치와 그 모멸과 그 고통을 내려놓는 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끌어안기 위해서 기도하셨음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십자가, 우리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져야 할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를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 십자가를 멀리 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끌어안기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하셨지요.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시면 낮에는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날이 저물면 감람산에 가셔서 쉬기도 하시고 또 기도하기도 하셨어요. 이제 이 땅에서의 마지막 밤에도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셨는데 습관을 따라 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전부터 의도적으로 감람산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을 따라라는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이 항상 기도를 열심히 하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걸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이 습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는 기도를 습관처럼 하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예전부터 계속해서 기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그러니까 한룻밤에 그냥 큰 맘 먹고 결심하셔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의 이야기인데, 그날 밤에 감람산에 가셔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십자가의 길을 위해 기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어느 한순간 마음을 단단히 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지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크게 결단한다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것, 그래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준비하고 또 기도해 왔을 때 그때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왜 주님은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을까요?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으로 약 1km 정도 떨어진 산입니다. 그 산에서 바라보면 예루살렘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예루살렘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은 이름 그대로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많은 산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그 산에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런데 올리브 나무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나무의 특징이 예수님의 삶과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아주 오래 사는 나무입니다. 우리가 올리브 하면 피자에 올라와 있는 토핑이 제일 먼저 생각날 것 같고요. 네. 또 음식을 할 때 올리브유를 많이 쓰게 되는데 맞습니다. 그게 올리브예요. 그런데 올리브 나무의 가장 큰 특징은 1000년을 산다는 말이 있을 만큼 그 생명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올리브 나무는 영생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저에게 감동이 되었던 것은 이 올리브 열매의 쓰임새입니다. 올리브 열매에서 기름이 나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감람산 중에도 겟세마네라는 동산이라고 했는데, 겟세마네라는 말의 뜻이 기름 짜는 틀입니다. 기름을 어떻게 짜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네, 저도 잘 모르지만 맷돌을 한번 여러분이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보다는 훨씬 큽니다. 거대한 틀이 되는 바위 위에 올리브 열매들을 쫙 놓고, 그리고 그 위를 커다란 바위가 굴러가는데, 보통은 나귀의 힘을 빌려서 나귀가 움직이면서 그 바위를 굴려서 그 밑에 올리브가 짓이겨지면서 그렇게 기름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가장 순전한 기름은 성전에서 불을 밝히는데 사용했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기름은 왕과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을 때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 기름은 사람들이 식용으로 사용했고, 네 번째 기름은 상처난 곳에 바르는 약으로 썼고, 마지막 다섯 번째 나오는 기름은 응고시켜서 비누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찌꺼기가 남을 텐데 그 찌꺼기는 불쏘시개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생명력을 가진 올리브 열매는 사람들에게 6가지나 되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마지막에는 불에 타 사라지는 겁니다. 성전의 어둠을 밝히는 기름으로 왕과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기름 부음의 도구로, 또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식용으로, 상처난 곳을 치유해주는 약으로, 더러움을 씻어내주는 비누로, 올리브 열매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모든 유익을 주고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위해 불태워졌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삶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올리브 열매가 으깨어지고 짓이겨지면서 기름이 나오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과 같습니다. 주님도 올리브 열매처럼 으깨어지고 짓이겨져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시고 죄인들을 의롭게 하는 거룩한 기름이 되셨고 목마르고 굶주린 사람들의 양식이 되어주셨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며 그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종려 주일에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다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명을 분명하게 아셨던 예수님은 늘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그냥 잡히시던 날 밤에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같은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하실 만큼 그렇게 치열하게 기도하셨던 단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는 오랜 세월 올리브 기름의 향기가 가득 배어 있는 곳에서 자신이 흘리셔야 하는 피를 생각하시며 자신이 걸어가셔야 하는 길을 바라보시며 주님도 올리브 열매처럼 으깨어지고 짓이겨지고 터져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시고 우리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는 거룩한 기름으로 굶주린 사람들의 양식으로 상처난 사람들에게 약으로 그리고 더러운 사람들을 씻어주시는 도구가 되기를 바라셨던 그 기도가 늘 겟세마네에서 감람산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자신을 온전히 우리에게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시며 끝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고뇌하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저의 마음을 내어놓고 싶은 것은 저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을 위해서, 제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써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 말씀을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그 간절함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간절함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셨으니까 그 고난의 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셨고 그 기도 끝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고난의 잔을 거두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자신의 마음과 인간적인 두려움과 싸우시면서 끝내 주님의 길을 가시고자 결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습니다. 안 하고 싶어서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그 마음속에 부대끼는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피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힘쓰고 애쓰며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본질적으로 내 뜻,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애쓰며 힘쓰며 기도해야 할 텐데,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그 기도를 어쩌면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하나님 앞에 올리브 열매를 짜듯이 그렇게 내 몸이 으깨어지고 짓이겨져도 좋으니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오늘 저에게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앞에 말할 수 없이 부끄럽습니다. 신학교에 갈 때,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나름 진지하게 저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기도한 것 같기는 한데, 무슨 이벤트처럼 그렇게 특별하게 기도를 하긴 한 것 같은데,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늘 한결같이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 기도를 매일같이 하고 있는지 그 물음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너무 간절한데 그 기도에 십자가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눈물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제발 이 십자가를 좀 치워달라고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너무 많아서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피해 보시려고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이 찢겨지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땀이 피가 되도록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할까요? 이기적인 제가, 교만한 제가 올리브 열매처럼 짓이겨져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끝내 불태워져 제가 되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그렇게 우리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겠는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의 원함을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하지만 아무도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아니 어쩌면 아버지의 뜻에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본을 보이신 주님의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 힘쓰고 애쓰며 기도합시다. 십자가 없이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그것은 어쩌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뿐입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십자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할 때 그 기도가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십자가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